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본문 스가랴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대부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해 나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뚝 서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있었어 하고 잠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꿈꾸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맨 먼저 하였던 것은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적어도 성전 건축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되잖아 곧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하자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헌신은 시간이 가면서 퇴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관심과 헌신이 없으니 그 성전 건축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무너지고 오히려 더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찼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은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풀처럼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능력은 너무나 모자랐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재건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의 믿음도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하였고 그리고 처음 정착하기 시작한 예루살렘에서의 삶도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그러한 현실 앞에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의기소침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소서 내가 이만큼 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머리도 제대로 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사탄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를 대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적하였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발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을 제외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 성경 모든 한글 번역은 저 대적이란 말로 하지 않고 고발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도 accuse라고 바로 고발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나타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뻔합니다. 보소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데 도대체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호기좋게 시작하던데 보소서 지금 기초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보소서 지금 백성들 신앙 엉망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면서 지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는가? 밥만 먹었는가? 이러한 일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별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애정어린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악의가 담긴 저주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탄이 고발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이 고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발은 틀린 말 없는 사실, 즉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용기와 힘을 얻기보다는 더 큰 좌절 그리고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닌데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거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가뜩이나 기죽고 있고 의기소침이 있는데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대인관계에서 맞는 말, 틀린 말 아니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애정어린 조언인가 아니면 악의가 담겨있는 악담인가 여기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 말씀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저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때 불이 붙었는데 불이 잘 붙고 있다가 그리고 그냥 다 타지도 못하고 그냥 꺼져버린 타다만 장작개비라는 뜻입니다. 한번 불이 붙었으면 끝까지 타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타질 말든지 타다가 말아버리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없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바로 저 타다만 장작개비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소용없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요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악 과목이 없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때마다 이 고등학교 다니는 목적이 이 상급 학교 진학하기 위한 아니면 직장에 가기 위한 뭐 그런 것이 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 입시 과목에 음악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시험 공부, 학력고사, 예비고사 준비를 하는 때 아니 그 과목에 음악이 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꼭꼭 음악 시간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음악 선생님이 참 깨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들 이 학력고사 대학 입시에 음악 있지도 않는데 과목에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그거 다 소용없으니까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서 아주 좋은 그 한국 가곡을 틀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노래 부르게 하고 노래 듣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마치 그냥 힐링, 어떤 그 테라피처럼 그렇게 음악을 잘 들려주시고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어보았던 그 가곡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가곡을 모든 가곡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아주 짧아요. 이은상 씨가 작사하였고 홍남파 씨가 작곡하였는데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절대로 어디 나가서 이 최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가곡을 틀어주더라. 여러분, 이 가사가, 음악이 성경 본문과 관련이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크게 해주시고요. 저게 왜 가사가 안 나오지? 이은상 씨의 사랑이란 가곡인데 가사가 타다 남은 장작개비에 대한 겁니다. 한번 불탔으면 끝까지 탈 것이지 왜 타다가 마냐, 그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저 가사의 맨 마지막이 스탑할 때 안 됐나요? 예, 저 가사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세상에 쓸 데가 없다. 그 뜻이에요. 친절하게 저 이은상 씨 작사 이 사랑 가곡의 2절을 제가 또 들려드리긴 좀 그렇고 가사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반 타고 꺼질진데 애제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낙, 아예 불 안 붙은 그냥 생나무로 있는 게 낫지, 한번 탈진된 불이 붙었으면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옳으니라. 즉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참 성경 말씀이 어쩌면 저렇게 한국 사람 정서고 잘 맞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은상 씨가 이 스갈에서 보고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타다가 남은 장작개비, 한 번 불이 탔으면 끝까지 탈 것이지 타다가 중간에 끝나버린 거 참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이 별명을 가진 구체적인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이건 제가 붙인 것도 아니고, 그분을 아는 분들은, 적어도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이 타이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유명한 그분의 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의 삶 자체가 이 타다가 남은 장작개비 같아요. 그분은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리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형 박물관만 잔뜩 보여드리고 그 나머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리교에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살고 계시던 그 생가 2층에 걸려있는 그 사진,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1709년 2월 9일에 그때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 불과 6살 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였는데 그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의 목사관에서 불이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불이 났냐면 이 목사님 반대하는 그 교회 목사님 반대파에서 목사님 나가라고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와, 참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관에 불이 붙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피난할 수 있는데 이 6살짜리 존 웨슬리가 2층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저 불구덩이가 돼 있는데 저 2층에 아이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너무 심하니까 그 집 안으로 구출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두 실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다 못한 교인들이 그 목사관 그 벽에 사람들이 무등으로 저 벽에 이렇게 손을 짚고 무등으로 이렇게 만들고 한 사람이 사람의 어깨를 짚고 올라가서 저 위에 보면 아이를 끄집어 내립니다. 그 아이가 정말 불타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저 교인들의 힘으로 2층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아서 밖으로 이제 끌려 내려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곧바로 지붕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존 웨슬리 6살짜리 소년 그대로 불길 속에 죽었을 것입니다. 저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실제로 구출을 받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림을 그려서 그 생가 2층에 지금 걸어 놓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 무덤을 보여드렸죠. 그 어머니가 이 사건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저렇게 불타가지고 너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원래 수산나 웨슬리 그 어머님의 이름이 수산나였는데 이 별명을 비춰줄 때는 너는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살려주셨다. 이 의미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불에서 타다 남은 장작개비처럼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원래 시작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그의 인생이 쭉 진행되면서 목회하면서 자기 모습 목회 현장에서 계속 자기 모습을 보니 왜 내 목회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자조하면서 의기소침할 절망에 빠지면서 스스로 한 말씀이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다. 나는 타담한 장작개비다. 난 뭐 하나 되는 게 없구나. 이 자조 섞인 표현으로 스스로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붙여주었고 둘째는 아들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느냐. 그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 표현이 바로 이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존 웨슬리의 목사님은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이 바로 이 사탄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아무 할 말 없이 수치감과 부끄러움 가운데 머리 숙이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의 첫 목회지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였습니다. 지금도 사바나 도시가 있습니다. 그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여호수아처럼 그 사바나에서 그의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그의 목회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는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 실제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황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나는 소명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목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야반도주하고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다시 런던에 와서 그 영국의 밤거리를 그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 스스로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구나. 나는 타다 남은 장작개비였구나. 나는 한때 선교와 목회에 불길이 있었는데 다 꺼져버리고 나는 불타버린 장작개비였구나. 그리고 실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입이 10개로도 할 말 없었던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가 원래 성공의 목사로서 안수받았고 성공의 목사로서의 목회 생활을 그 이후 또 펼쳐나갔는데 이 성공회가 영국 국교예요. 그는 나름 규칙이 강하였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 나중에 어떤 상황이 이르냐면 목회주의 파송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설교자,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인데 설교 금지령을 받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목회하였던 바로 그 교회에 갔는데 자기가 자라났고 아버지가 목회했던 거기에서도 거기 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모처럼 왔는데 그리고 뭔가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설교 금지를 받으니까 요즘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 교회는 그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 교회 마당에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그 교회 안에서 못하고 아버지의 무덤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어요. 좋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설교 금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할 데가 없어서 왜 그럼 아버지의 무덤 위냐? 아버지의 무덤은 존 웨슬리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위에서 뭘 하든 영국 국법이나 교회법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서 뭘 하는데 누가 어떻게 잡아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했던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는 그 정도로 교단으로부터 그가 안수받았던 교단으로부터 버림받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첫사랑 소피아 호키, 그는 결혼에 실패하였고 그 결혼에 실패하여 방황하는 마음으로 그는 계속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그의 나이 48세에 무려 48세에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가 지금도 유명한 그 런던 브릿지를 건너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노총각이었으니까 또 그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는 영국 성공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설교 금지령은 받았고 목사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그를 극진히 간호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몰리라는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몰리라는 연상의 여인이 누구냐면 런던에서 부유한 아주 소문난 사업가의 아내였는데 그만 그 남편이 돌아가셔서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런던에서 부자로 소문난 싱글 여인이었어요. 물론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존 웨슬리 총각 목사님을 간호를 받다가 그리고 두 분이 결혼을 곧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뭐라고 썼냐면 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과 결혼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 도대체 이 목회의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걸림돌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 먹여 살려야지. 애 낳고 키우면 애들한테 신경 써야지. 저렇게 돈 들어가고 신경 쓰는 게 많은데 그게 가족이고 가정이니까 제가 저 여자분하고 결혼하면 부자니까 돈 걱정 평생 안 해도 되고 애들도 있으니까 내가 또 따로 애 안 낳아도 되고 나는 그냥 목회만 전념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몰리라는 여인은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돈은 많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저렇게 자상한 목사님과 같이 살면 나 참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걸 가리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였습니다. 막상 결혼해 보니 웬걸 잔 웨슬리 목사님은 맨날 순회 설교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도대체 가정에 있지도 않고 있는 날은 너무나 소홀하고, 도대체 이게 가정생활 안 되니까 이 몰리 이 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집에 오면 맨날 부부싸움입니다. 제가 저의 이 책장에 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전기라든지 그의 일기를 쓴 이 모든 전권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기록이 보면은 공통된 기록이 뭐냐면은 이 몰리 이 여인과 부인과 이 잔 웨슬리 목사님의 이 부부싸움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저기 그 부부싸움의 실제 사례가 적혀 있어요. 실제 보면 교인이 하루는 목상을 갔더니 잔 웨슬리 목사님 키가 자그마합니다. 이 몰리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확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이 자그마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한 손에는 이미 빠져버린 머리털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 그런 기록이 전기에 쓰여 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몰리 부인이 뭐라고 유언하고 떠나냐면, 내 재산 단 1전도 내 남편 웨슬리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 부인 장례식에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고, 그러한 결혼 생활로 평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는 불행한 남자였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는 파탄에 이르게 살았습니다. 목회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나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 나는 불에서 꺼낸 나무이다. 내 인생 이렇게 엉망이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씨의 가사 틀린 말이 아니에요. 탈진데 끝까지 탈지언정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쓰일 곳이 없었던 분이 바로 잔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저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입니까? 지금 사탄의 고발을 받아서 의기소침해 있고 기죽어 있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여호수아입니다. 저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입니까? 마치 잔 웨슬리처럼 목회에 실패하고 도대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엉망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전귀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치심과 좌절과 낭만과 고발당함과 온갖 손가락질의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앞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정결한 관을 그 위에 씌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호수아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수아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타담한 장작개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칭하셨어요.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다. 타담한 동강 같은 저 타담한 장작개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다시 택하여 주십니다.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룬 것 없다고 고발당하고 좌절과 수치에 빠져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타담한 장작개비 같았던 존 웨슬레, 아무 희망 없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존 웨슬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바로 다시 사용해진 그 회복의 역사가 감리교의 역사이고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후예들입니다. 천목크주의 야반도주하며 방황했던 그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한 그, 적어도 사랑과 가정에 관한 타담한 장작개비 같았던 그, 오히려 그는 사랑에 실패했지만 그의 사랑을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약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사랑의 외연을 확대해 나갑니다. 감리교만큼 이 세상에서 병원을 많이 세우고 학교를 많이 세우고 고아원을 많이 세운 우리 개신교단이 없습니다. 장로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실패한 그가 새로운 사랑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웨슬레, 저는 묵상해 봅니다. 과연 그들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일까요? 저는 제 목회를 돌아봅니다. 제 목회야말로 타다가만 장작개비 같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레 목사님 죽을 뻔한 그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듯이, 그래서 불타 죽을 수 있었던 웨슬레가 다시 타담한 장작개비로 살 수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 어쩌면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비를 넘긴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쩌면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꿈도 없고, 가졌던 꿈도 사라져 나가고, 건강도 점점 나빠져 나가고, 행복감 받는 서운함과 노여움과 불행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저런데 나는 이게 뭔가 스스로 초라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감리교 역사는 바로 이 불에 그슬린 나무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타다남은 동강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고,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